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장관님이 아주 여러분 안 졸리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 5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지어서 나를 경배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굽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경배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경배하소서. 우리 주 주의 넓은 사랑을 분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경배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주인이 가정단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빛이신 주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부흥성의를 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성의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의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성의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주신 말씀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셨던 그 은혜를 잊은 채로 세상과 보타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생기를 찾아 죽어가던 저희들의 심령이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성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흥성회 중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의 입술로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기수 강사님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심령 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 위에 치료하심의 역사로 질병이 씻은 듯이 나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며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상대방의 티를 먼저 보기보다는
내 눈 속에 대들보를 다시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성령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복된 성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순절의 다락방에서처럼 불길 같은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사 무한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흥성리를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담임 사관님 동부인께 주님의 은혜 안에 피곤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사관님 동부인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섬김의 사역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사관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실 때에 찬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리를 통하여 우리 익산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문기수 강사님께 영간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고난 뒤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바라봅니다. 이 시간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시니 사울의 정말 사사들이 그의 이름을 시바하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손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라블라의 아들 다윗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어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메보셋이 다윗을 따라 그 앞에 엎드려 절하사 다윗이 이르되 메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손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에게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수를 주시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하라. 시바는 아들의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 상자마다 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상이다. 그는 목도가 자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셋째 날까지 강의가 있겠는데 여러분 순간순간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면서 귀한 말씀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시고 말씀 잘 받으시고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자꾸 본면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본면에 서서 함께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50일 하반기 50일 전도운동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름 써놓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재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빈자리 있잖아요. 빈자리. 이번에 채워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2일은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세군 세계 선교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아가시면서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나나들 가져가셔서 드십시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이번에 그 장례를 치른 우리 고 이동춘 우리 성도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떡을 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떡이 준비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집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돈 단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간 헌금 올려주세요. 네. 가정단원들 중기끼리 올라옵니까? 중기끼리 올라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문기사님 나오셔서 한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방상영 정교님 익산영문의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처럼 어떤 가뭄에도 이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한상 전라지방 장관님 좋습니다. 당신 아부교님 주님 우리 가정의 계획에 간섭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 당신 아부교님 어디 계세요? 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챙겨야 됩니다. 박삼순 부교님 감사드렸습니다. 풍성한 은혜 축복해 주세요. 이계수 부교님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유근일 정강선 종교님 단장님 드렸습니다. 박순자 부교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황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경자 부교님 주님 제발 최춘자 부교님 사람의 생각으로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해주세요. 김문숙 부교님 자녀들과 마음이 통하여서 주님을 전하게 하며 전하며 살게 하소서. 이경준 부교님 그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담임사관 동부인 드렸습니다. 성김의 자세로 늘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구역 이영글 부교님 백은숙 부교님 신앙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혜 부교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박효정 부교님 오늘 밤도 하늘문 여신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두 심령 속에 부어주세요. 고수령 정교님 드렸습니다. 이채원 부교님 드렸습니다. 김성자 부교님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승열 부교님, 김영미 부교님 하루 새롭게 창조된 나의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김영미 부교님, 조윤희 단장님 은혜 주셨사오니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안태영 부교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감사로 예물이 드려짐으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의 증표로 삼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흠양하옵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마다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단비를 부어주시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형통의 삶과 부유의 삶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물결이 트여지는 손길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흘러 들어가게 하옵시고 저들의 심령이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저들의 영혼이 솟음케 되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대접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정말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공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식단을 준비하며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성령 하나님이 먼저 흠양하셨사오니 내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김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반주자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찬양 인도자 인도하는 분들 모두 위에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의 물결을 흐르게 하옵시고 채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알게 하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믿음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에게 이쪽 두 줄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쪽 두 줄만 합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 98점 99점.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저께 지나고 오늘 되었으니까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저는 이제 일어나 걸으며 뛰어보겠습니다. 아니야, 뛰기까지는 아직 멀었고 일어나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야, 기가 막히네. 와, 땡큐. 됐어. 일어나 걷기만 해도, 걷는 것은 뭘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지. 누구야? 누가 그랬어요? 전도. 일어나 걷는 것은 전도하는 데까지, 그리고 뛰는 것은 뭐 하는 데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익산 구세군 교회 모든 군우님들이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그렇지, 이제 뭐가 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관이 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한 14, 15년 동안 했는데
저 장거리 출장을 갔는데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신 분들이 내가 로테를 딱 돌라고 하는데 그 싱싱 날아와서 한 대가 툭 받고 한 대가 툭 받고 그러면서 툭툭 쓰러지는데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마치 우리 봄날에 모내기 할 때가 되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할 때 개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논에다가 떡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해? 네, 만세를 부르잖아요. 만세를 부르듯이 2명이 떨어지고 또 2명이 떨어지고 4명이 떨어지고 다시 2명은 그 박치기 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돌다가 또 떨어지고 6명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 날이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부장 선생을 했는데 가서 주일학교 부장은 뭐 해야 되냐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만 14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제 저녁 무렵 때 해질 무렵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서 저기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현장 검증을 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걸음을 그 가까운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지역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 그랬으니까 그게 감리교였어요. 감리교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그 금요일 밤인데 철야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소 예배실 같은 데로 들어가서 이제 저 관리 집사님한테 내가 이만희면에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오늘 밤을 좀 새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안내를 해준 곳이 그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을 딱 꿇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앞에 안에서 기도하는데 강단에 있는 데서 목이 잘린 미라가 하얀 천을 붕대를 감고 미라가 목이 없는 미라가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 앞에 1m 앞에 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m 앞에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저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 기도를 했는데 마치 이 또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들려오는지 몰라요. 야, 내 배고픈데 먹을 거 있냐? 자기들끼리 둘이서 침상에서 이제 주고받는 음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려오는지요. 마치 여기서 그 거리가 이 사고 난 지점이 나는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아마 대구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죽지 않고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부역 강사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정말 사명을요, 목숨을 걸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넉넉히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 생명을 살려주셔야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만큼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자 우리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만이 사실은 살 길인데 기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기도의 은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을 이루면서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장관님이 오신다 그랬는가, 그래도 이렇게 제보 왔어요. 첫날에 말이에요. 수요일인데, 야, 이거 집회하겠나 이거. 그래서 짐 싸갖고 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까 말까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은 더 많이 나오겠구나. 왜냐하면은 성의 마지막 날이니까 더 오겠구나. 올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일어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서야만이 누가 일어선다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야만이 누가 일어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야만이 누가 살아? 교회가 살고. 구색은 익산영문이 살아야지 전라지방이 살고, 전라지방이 살아야지 구색은 본영이 살아. 할렐루야. 이 일어나는 물줄기와 걸어가는 물줄기와 뛰어다니는 물줄기와 주님을 찬양하는 물줄기는 위에서부터 저 구세군 본부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이 교회 영문 안에서의 분우 한 분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일어나고, 지방령이 일어나고, 구세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세군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우리 익산영문의 군우님 한 분이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주저앉아 있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냐. 우리 구세군 익산영문은 내 후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나이를 그냥 잡수시면 안 돼. 생각하면서 나이를 먹어야지. 생각 없이 나이만 잡수시면은 뭐가 되겠어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 무개념적인 사람.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아멘.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거기.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일어나든가요? 어떻게 하니까 일어나든가요? 어떻게 하니까 일어나든가요? 어? 뭐 들만한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게 없어갖고. 하여튼 맞히는 사람은 선물 줄게요. 뭐 하니까 일어나더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 정말 왜 그런데요? 기도하고 찬양하라. 따라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니까? 전도하니 일어나 그러니까 걸어라. 아멘. 누구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 이름 하나면 족하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환란이 오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걸 내가 왜 쓰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예수 이름 안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고 아멘. 치료의 역사가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일 없단다. 아멘.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 없단다. 예수 이름이면 아멘. 다 되더라고. 아멘. 사도행전 역사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나가니까 날 때부터 안전맹이가 일어날 거예요. 첫날 그 얘기한 거예요.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집회는요, 다른 데 교회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집회를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익산영문의 구세군 군우들을 위해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요.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끝나야 되니까는 오늘 저녁 내에 지금 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할 거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물어가면서 점검해서 이게 됐다 할 때 이제 예배를 끝날 거예요. 작정하고 저도 이제 큰맘 먹었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는 뭐 여기 보니까는 1층에도 잠잘 때 많고 잠잘 때 많고 내일 새벽은 꼭 나와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안 보내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은 30분 안에도 끝나. 그러니까는 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 게 뭐냐면은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고.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된다고. 식사를 안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제가 그 위경에 처했을 때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불렀냐 그러면 마치 전기 발전기 막 돌려갖고 그 통에 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배터리로 고기 잡아본 적 있죠? 청년들이 있었죠? 그런 심정으로 내가 배터리에 방전돼 가지고서 바짝 오그라지는 심정이 돼갖고 주여! 살려주세요. 아까 누가 기록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살려주세요. 오늘 살려주세요 썼던 분은 틀림없이 살아날 줄 믿어요. 그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을 반드시 만나요. 틀림없이 만난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걸으며 뛰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니까 가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개개인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되더라. 그거야. 너무나 쉽죠. 첫날의 핵심이 그거예요. 첫날 예배의 핵심이 바로 설교 내용의 핵심이 니도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는 사람도 치유를 받고 날 때부터 몹쓸병에 걸렸던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낫더라니까요. 나아요.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지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는 위장된 뭐라고 그랬어요? 위장된 뭐요? 축복의 사. 우리 이채원 부교님께서 은혜를 받아갖고 첫날은 또 했고 이랬더니 여러분들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은요 절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와, 시련을 통해서 와, 연단을 통해서 와. 그래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게 뭘 찾냐 그러면 믿음을 찾거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뒤로 돌아서 십자가가 뒤로 갇혀졌네.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둘째 날에는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의 어저께 새벽에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결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와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와요. 세 번째 문제는 사단 마귀에게 딱 붙잡혀져 버리면은 죽어도 못 빠져나가는 올무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인생에 덫이 맺네.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쳤지만 어찌할 수 없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는고. 주님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그래서 그 어느 날 내 인생에 덫이 임하는 이유가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버리면은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하느냐, 상담 원리를 이 세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영분별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영분별이 되게 있어요. 영분별 하는 거 문기수 사관님한테
1시간만 배우면 다 영분별하는 은사를 얻을 수가 있겠지. 오늘 새벽 시간에만 참석해도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식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빗나갔구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 자식이 빈들거리고 문제를 느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구나. 영적인 분별력으로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자녀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걸 해결하는 방법. 따라요. 감사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는 거야. 모든 게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요. 감사가 퇴행되면 100% 문제가 옵니다. 세 가지 문제에 갇히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심리 상담 공부를 18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혼자서 죽도록 공부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상담이나 이 목회자적인 상담이나 성경적인 상담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만 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로 귀결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 있잖아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 많이 상담하고 치유를 했는데요. 우울증 환자들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여기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 걸린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면 내가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처방전을 내려드릴게요. 처방전. 그 처방전을 받아 갖고 가면 돼요.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갈 필요 없고. 여러분 우울에 걸렸을 때에 우울의 문제를 쭉 써봐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남편의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아내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하고, 시아버지 때문에 우울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우울하고, 신경의 변화가 요동을 쳐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울이 오는데 우울증의 정확한 탈피를 하는 방법은 따라합니다. 따라할래요? 안 따라할래요? 따라하세요. 뭐냐 그러면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뭐가 좀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들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내 우울의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모든 조건들을 써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내용을 조목조목 써가지고요. 그걸 감사일기로 바꿔버리면은 우울증에서 그냥 다 해방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그게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 100%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쭉 써봐요. 감사일기를 쓰면요, 마치 엔돌핀을 먹고 다이돌핀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거고, 오늘 낮에 얘기했던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한 편, 두 편, 세 편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 편째 오늘 한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100%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럼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십자가의 신앙과 자유라는 제목을 내가 적어놨는데, 십자가에서 십자가 신앙과 자유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를 얻는 비결, 바로 구원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그러면요, 따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됐더라. 그렇지. 오늘 오후에 나왔던, 낮에 나왔던, 따라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더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어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언제? 그대 이름은 누군고? 채원이? 이채원 부교님께서 명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그 전에 죽음이 왔어. 어떻게 왔어? 여러분들이 따라요.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산 자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요,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문술래 부교님, 두 손 내밀어, 두 손. 파이팅.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산 자를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려고 왔다? 죽은 자를. 그럼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지 않아요? 죽음이 언제 왔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바라보고 내 허물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절반은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구나, 가슴을 치면서 어찌알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다 가슴을 쳐봐봐. 시작. 어찌알고. 지금 그렇게 가슴을 치니까 뭘 깨달았어? 따라요. 어찌하면 내가 살고, 어찌하면 내가 살아날고. 아멘, 아멘. 어찌해야 삽니까? 어찌합니까? 내가 살려면 어찌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 투세이브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도우리.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그래 네 죄를 알고 네 허물을 알아서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었고 네 허물 때문에 네가 죽었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가 필요해? 정말요. 우리 여기 담임사관님 동부인하고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쭉 기도 동참하셨던 분. 그분들 은혜로 오늘 이 집회가 열려졌어요. 저도 이 집회 오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고, 그런데 그 고난의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사관님께서 여러분 부흥 집회를 하면요 제일 힘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담임사관. 강사는 제일 편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제일 힘든 분이 담임사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맡겨준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모일까? 어떻게 하면은 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집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마음 졸이며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말은 안 하지만 담임사관 여러분들한테 화난 적 한 번도 없죠? 저분이 정말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참 된 사람이에요. 되고 들고 그죠? 되고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근데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많아. 난 부족한 게 많아. 내가 봐도 나는 부족해. 근데 여러분들 훌륭한 담임사관을 모시는데 잘 받들어서 내가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은퇴할 만한 사관님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모시는 게 복인 것이 뭐냐 그러면 은퇴 사관님은요 은퇴하면 마지막 사역했던 그 장소에 그 사역했던 성도들을 은퇴하고 나니까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맨 그분들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젊은 사관들은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그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간 사람은 여기 잊어버려. 물론 영향력을 줬던 그 귀한 손길은 잊을 수가 없지만 은퇴한 사관님들한테는 마지막 사역에 임했던 그 군우들을 놓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님들이나 단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담임사관 동부인을 모셔다 놓고 얼마짜리 밥 먹으라 그랬지? 7,000원짜리 해가지고 지금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해갖고 밥을 먹여놓으면 절대로 공짜 없어. 먹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밥 사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는데 오늘 점심 얻어먹고 저녁 얻어먹으니까는 배가 실실 아픈 것이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나 귀한 것을 먹어갖고 이거
그냥 먹기는 참 아깝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어저께 사진분까지 같이 기도가 나오시죠. 여러분, 담임사관이요 먹어서가 아니라 담임사관은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물 한 잔 같이 먹어주는 거, 그걸 원해. 비싼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물 한 잔 같이 먹고 차 한 잔 같이 먹으면서 사관님, 제가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성도를 참 기쁘게 여기. 그래서 담임사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그 복을 받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그분하고의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데 제일 미련스럽고 곰탱이 같은 사람은 뭐냐면 담임사관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왜 그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절대 그런 거. 담임사관이 부족하면은 사관님, 제가 더 기도할게요. 책 좀 이 책 좀 사보세요. 책값도 드리고 먹을 것도 좀 사드리고 사관님 힘내서 기도하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할게요. 지지와 따라의 지지와 격려와 위로와 이게 담임사관 부부에게 들어가면 그 10배, 100배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원어적인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 지혜라는 말은 잘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야. 경청을 잘 해줘. 그 상담학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이한상 허성은 지방장관님하고 여성사업 서기관님이 참 우리 지방장관님 인상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항상 스마일. 저 스마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부세군. 우리 허성은 서기관님은 이 뭐예요? 이게 소갈머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 항상 마음이 정말 따뜻해. 그래서 한번 저분이 원래 성악가인데 정말 찬양을 잘하고 뭘 못 들어봤죠 한 번도. 다음번에 오시면 스페셜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정말로 너무나 찬양을 잘하는데 우리 며느리보다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구세군에 오게 된 여러분, 구세군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예요. 저는 구세군 붙자도 모르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저 경기도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 이제 여쭤보러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겨울이 늦은 이른 봄인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 응답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기도원에 딱 앉아서 손을 들고 주여 하는데 환상이 열려지면서 나에게 저 시큼한 이 군복을 입혀주면서 계급장을 딱딱 달아주는데 계급장이 무슨 계급장이냐 그러면 소령 계급장. 우리 아들이 소령이거든.
근데 소련 계급장을 달아주길래 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뭔 이런 계급장을 내가 지금 육군 병장 출신인데 나한테다가 소련 계급장을 달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그시 웃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그 환상은 보이지 않고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를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 일산영문에 그때 이제 그 허사관님께서 그 저기 거기 이제 장로교 대신칠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나보고 여기 좀 들렸다가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꼭 들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 한 80명 정도 목회를 하다가 여전도사가 잘못 들어와갖고 40명을 데리고 일꾼들만 40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40명은 이제 이렇게 조금 열악한 군우들이 성도들이 남은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내가 청년 때 구세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 정읍 출신이요 그분이. 그래서 나랑 같이 구세군 서울 지방 권영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가줘야지. 그래 같이 가가지고서 이제 손옥헌 장관님을 그때 이제 만나고 그때 그 지방령에 가가지고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고 이제 하니까 이제 구세군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왔죠. 와갖고 그 집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오니까는 다시 좀 올라와서 지금 성도가 없으니까 나보고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찬양 인도를 하러 나는 양복을 입고 딱 왔는데 저기다가 이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나한테 입혀줬던 그 옷이요. 이게 무슨 조화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입혀주고 계급장 소련 계급장을 달아줬던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다. 그때 그 영문을 저 도남 영문에 우리 이 장관님 서기관님께서 그 도남 영문에 나오셨잖아요. 그때 그 도남 영문 군우들이 그 일산 영문을 개척을 그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세군은 그냥 세워진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군대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 구세군은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라는 것을 내가 나한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구세군이 맞다.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 하나님이 저를요. 내가 어저께 간증하잖아요. 나를 바울의 제자야 나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통째로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군복을 입혀주시고 이 여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되도록 구세군을 세운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누가 구세군이 이단이냐고 물어보거들랑 참단이라고 일러주세요. 알겠어요? 구세군은 뭔 단이다? 참단이다. 구세군은 이단이 아니고 참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순자 부교님은 저 아버님이 저 북한에서 구세군을 다녔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구세군 교회를 다녔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남한으로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익산 땅으로 와갖고 익산 구세군 교회를 왔어. 박순자 부교님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라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 시험 들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절대 시험에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따라해. 나는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장났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 죄의 사람 허물해진 내가 끝장이 났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를 통해서 뭐가 다시 살아나? 죄를 살아나고 성질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분쟁과 다툼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건 그건 죽은 내가 아니고 누구더라? 옳거니 제대로 배워서 그렇게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아니고 그거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짓이지 죽은 내가 아니요. 거듭난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라고?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못된 생각,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놈이 어떤 놈이라?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마귀를 따라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한다? 그렇지. 누구요? 손들어. 아멘.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됐어. 그러면은 일어난 거야. 이제 안전뱅이에서 뭐 했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걸어야지.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 전도하는. 야, 이게 이 익산 구세군교회 성도들이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머리요.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근데 아직 덜 깼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확실하게 깨줄게. 됐어. 여기까지 왔으면 돼서 이제 예배를 끝날까요? 더 해야죠. 더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라고 그랬죠. 믿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된대? 짱! 우리의 신앙은 캐논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라고? 말씀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을 치고 환경이 변화를 입고 형편이 변화를 입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면 아닌 거지.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고 쫓아가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형편을 쫓아가면 100%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요동을 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 그렇지. 그게 어디에 나왔어? 말씀에. 어디 말씀에? 최고! 성경 말씀에. 그러면 어디에 나왔냐는 것은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성경 말씀에 나왔어.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성경 말씀.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보에 보면 나왔다. 이 주보에 보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누구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다.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지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사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찬양을 해.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그래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인데 뭘로 여러분들을 샀대? 오늘 설교 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산 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따라해. 야야 까불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 오늘 읽었던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주여 하다가 좀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덮을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만 졸면은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죠? 지금 안진뱅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죠? 그래서 뭐까지 걸어서 이제 걷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일 올 때는 내 남편들, 잠자는 내 남편을 뭘 부어서라도 뜨거운 물을 펄펄 끓는 물을 부어서라도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 여러분 안 믿는 남편한테 최대한으로 잘해라. 아무리 개떡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바꿔갖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하이 고이자이마스 쎄쎄 뭐라고. 그러니까요 저 대구에 가니까요 미용실을 하는 분이 있어요. 미용실을 하는 분이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는 무당이요. 그래 무당 집구석에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랑이 평상시 때는 아내한테 잘 하다가도 금식기도를 들어간다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집구석이 막 냄비 뚜껑이 날아다니고 막 프라이팬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잽싸게 딱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겸손히 낮아져 버리면 귀신이 그 혈기를 부리다가도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잠잠해져갖고 그 기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반은 잡아놓는데 뭘로 잡겠어요? 말씀으로 조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서 팍 꼬부러지게.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말은 남편의 말을 잘 경청해줘. 안 믿는 남편을 뭐라 해라? 잘 들어줘. 남편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따라요. 네, 그러시군요. 당신이 개뿔 최고는 뭘 최고요. 그런데 최고로 인정해줘요. 왜? 그놈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남자는요 마치 큰 돼지를 키우는 것과 똑같아. 내가 돼지를 키워보니까요, 내가 돼지를 키울 때요, 우리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보니까요, 돼지가 새끼를 23마리까지 낳더라고. 와, 그래서 집구석에 온통이 돼지판이요. 새끼 22마리가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으로 꿀꿀꿀꿀 하면서 막 나하고 빽빽이를 돌아. 그 돼지 새끼들이 23마리가 뛰는데, 와, 그런데요 예미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갈퀴라는 거 알죠? 갈퀴 갖고 돼지 등어리를 득득 긁으면 가만히 서 있는 놈도 득득 긁으면은 하고 들어 누워 배를 깔고. 그러면서 배도 긁어 달라는 거야. 남자는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 자꾸 긁어주면 돼. 전강순 단장님, 저 유종교를 잡는 방법 긁어라. 긁어. 우리 모두 극자 마음 다하여, 우리 모두 극자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긁어라. 긁어. 고수령 정교님 부인 어디 있어? 긁어.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그러면 이런 자세로 들어야 돼. 따라해.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말이 1절에 나와요.
1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준대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그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사울의 집에서. 여러분, 지금 왕조가 바뀌면은요, 전 왕조는 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는 게 원칙인데,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 다윗을 천천히 원수로 정치적인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누가 다윗을 살리냐 그러면 그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면서 제가 한번 열어보라 그런 그 말씀 한번 열어봐요. 사무엘상 20장 15절인가.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오케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 그러면 다윗이요, 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어. 네가 왕이 될 때 내 집안 사람을 다 진멸하지는 말아다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하고 그 언약을 세워.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이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 남은 사람에게 내가 요나단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재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고 죄인의 괴수들이었는데, 나를 보면, 죄 지은 나를 보면 100% 목을 쳐서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든지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요? 그래요.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고 허물진 백성인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경건치 아니하는 나를 볼 때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일하냐 아니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4절에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정말 나는 내가 봐도 정말 더럽고 추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가리고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나를 향하여서 흘리신 피로 내가 의롭담을 얻는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오늘 이 9장 1절 말씀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은총을 베풀리라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구에게?
들어. 그 은혜를 나에게 내가 한 손으로 든다고 여러분도 한 손만 듣고 끄떡거리지 말고 두 손을 들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따가 기도 안 하고 갈 테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따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따로 기도 안 하려고 지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간절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울의 왕가의 집안에 남은 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기 시작했는데 그 사울 왕가의 그 시종을 두르던 시바라는 놈이 있어요. 시바. 그 시바를 불러와라 그래서 시바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그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절룩발입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하고 그가 다리를 저는 자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니? 좀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 암미아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데 그가 두 다리가 절어서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5절 열어봐요. 그래서 다윗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마길의 집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와?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래서 사울이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러질 절함에 다윗이 이르러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왜는가 왜 그 여러분들이 불러봐야 돼. 나도 그 찬양을 알아. 중요한 여러분들이 입술로 찬양을 해봐. 왜 은혜인가? 이게 왜 은혜예요? 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게 왜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 맞죠?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에 가르쳐둔 이 주보는요, 첫 번째 날에 주는 말씀하고 새벽 낮밤 새벽 낮밤하고 쭉 연결되게 만들어놨어.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내드린 거야.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은퇴 3년 남겨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사역했던 데를 마지막 이제 성경으로 정리하고 신앙으로 정립하고 죽도록 공부했던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서 정립되어졌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과 어떻게 일치시키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무려 18년 동안 연구를 했다니까. 그래서 연구한 결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말 나하고 가장 밀접한 내가 목회 사역했던데 내가 서툴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부족했던 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마른 심령이 돼갖고 여기 왔거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 내년에는 저기 경주에 동산영문에 내가 있었으니까 동산영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넘기지 말라고.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왜 은혜인가? 정말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구원의 감격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다시 거두겠고 또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냐 그러면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 얘기가 있어요. 왜 은혜를 입어야 되냐? 따라요. 주여, 나에게 뭘? 그렇지. 역시 이 구세군 익산영문은 이게 보통 성도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대요. 주님이. 할렐루야. 은혜를 입혀 주시면은요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는데 첫째는 뭔 축복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회복시켜줘요. 그 기업은 하늘나라, 이 땅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해 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뭔 축복을 주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즉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 말해요. 무비보셋이 어떤 복을 받아요? 다윗이 밥 먹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복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왕권을 잃어버렸던 왕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머저리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여러분들을 뭘로 인정해 주냐 그러면 따라요.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 내가 부흥집회를 구세군에는 안 다녀봤는데 장로교 통합축에는 그리고 합동축에 구세군 그래도 조금 다녔어요. 구세군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지만은 장로교 이런 데서는 조금 알아줘. 그때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관님 다음에 언제 또 시간 돼서 오십니까? 그래. 그런데 구세군에서는 한번 집회하면은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 왜? 길게 한다고. 길게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안 불러도 괜찮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옆 사람 자랑해. 야야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래야지.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화답을 해요.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로서의 누림의 축복을 주는데 어떤 누림의 축복을 주냐 그러면은 세상에나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불러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된 자로서의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축복이 안 오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 정신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융이 분석심리학으로 그 프로이드에서부터 프로이드의 애제자가 칼 융인데, 융이 정신분석을 분석심리학으로 해가지고서 그 무의식을 얘기할 때에 개인 무의식을 얘기하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정신분석을 다시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지형도, 마음의 지형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융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지형도가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쌓여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반적인 것을 다 구축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마치 저 바다에 섬이 밀물이 들어오면 잠겼다가 썰물이 되면 바위 덩어리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의식 세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의식 세계라고 그러는데, 의식 세계보다 무의식 세계가 더 영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어. 그러니까는 내 의식은 이렇게 주관을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이것들을 요동을 쳐버려. 그러니까는 의식은 무의식에 침식을 당하고 마는 거야.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무의식의 저항력이 의식의 저항력을 집어삼켜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 무의식의 치유를 하는 방법을 스키마 치유라고 그래. 그래서 이 스키마 치유를 하는 방법은 그 인간의 무의식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 무의식을 치유에 들어가면은 의식과 무의식이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져서 이 셀프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자기 실현하라 그런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갈등을 빚냐 그러면은 내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트라우마, 상처들이 의식 세계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들을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시간은 9시 43분인데 하여튼 간에 10시 전까지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해요. 제가 하브루타 교육과 또 하브루타 교육을 잘 시켰거든요. 지금까지 하브루타 교육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을, 말씀을 통한 하브루타 교육을 계속 시킬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그 찬양 알아요? 그 몰라요 그 찬양?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그 찬양 부르시는구나. 다음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 찬양이 있어요. 빗줄기에 바위 패듯이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개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는
나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 안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은혜를 노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넘어갑시다 그랬어. 여러분 그 찬양, 그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이거든. 한번 예원 부견이 한번 알아봐봐. 그래 내일 한번 불러봐요. 참 은혜스러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봐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방법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비보셋이 누구의 상에서 밥을 먹고 누리면서 살아? 다윗 왕의 다윗 왕의 밥상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의 번세가 회복되는 복을 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보여서 이제 끝맺히려고 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불평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요, 피로 원수 같은 나였는데 우리는 주님의 원수였거든요. 죄인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는 직사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런 나에게 마치 무비보셋이 만약에 사울의 집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됐다면 바로 칼로 쳐서 창으로 찔러 죽였거나 칼로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을 거야.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발견되면서부터 누구의 언약을 기억해? 요나단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죄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어디 가서 야, 네 예수 뭐 때문에 믿냐? 그러면 예수님은 말이야,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주신 분이 예수야. 너도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그 예수가 뭘로 우리에게 왔어? 그리스도로 왔어. 그리스도로.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게 되면 내가 삶이 변화가 오는데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회복해 주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따라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깊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베푸는 뛰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부흥 성회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산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